할렐루야. 2022년도 10월 18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또 여러분의 약점이 좌절과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백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네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라나에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양궁에서 우승을 했던 임동현 선수. 한국 양궁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 대회보다 치열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임동현 선수는 그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수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0.1 정도로 관역이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양궁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임동현 선수였지만 그는 그 약점을 장점으로 관역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신경을 분산시키는 다른 장애물도 못 보도록
눈으로만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피부로 듣고 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는 강점으로 바꾸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장점도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 큰 키와 잘생긴 용모, 지략도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기술을 가졌던 압살롬. 그가 얻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사람들은 압살롬을 버렸고, 그리고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리고 장점이었던 큰 키와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는 자신의 묘비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였고, 압살롬, 만약 그가 그에게 있는 장점을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했다면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 압살롬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압살롬의 그 마지막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약점이 실패의 이유가 아니고 또 장점이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그 백성들 앞에 사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그럴 만큼 압살롬에게는 약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없었다라는 귀한 또 너무나 좋은 사실을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주어진 장점이 그에게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그 압살롬에게 있는 많은 장점들, 긴 머리, 큰 키, 수려한 외모들, 그것이 그에게는 약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다시 전열을 갖두고 압살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를 마주쳐 전쟁을 시작할 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정말 스스로에게 있었던 장점, 큰 키, 긴 머리털, 높은 자존심을 숨기지 못해 번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지 않다가 그 가지에 몸이 걸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타고 가던 노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새는 수나귀와 암말 사이에 태어난 동물로서 잡종 교배가 허락되지 아니하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대로 잡종 교배가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높은 관리들이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압살롬은 교만해져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노새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
자신에게 있는 강점, 그 장점과 강점은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장점은, 강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장점 때문에, 그 강점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은요,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자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잡이가 되고,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약점은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경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여러분의 손발을 잡을 수 없음을, 약점이 여러분의 발을 넘어뜨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약점이 있다 생각할 때 감추려고 두려워하고 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 장점 앞에서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때문에 아픔과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란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있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것 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장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압살롬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에 의하여 척살당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하여 오늘 18절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살았을 때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필요하면 셀피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 자신을 위한 사람, 자신을 위한 칭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기념비는 결국 묘비로 쓰이게 되었고, 압살롬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기념비, 영광의 자리, 영광의 표시가 아니라 좌절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슬픔의 이유가 됐다는 것.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버림받은 자들의 장례법, 돌무더기 안에 묻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뼈를 찾지 못하도록 큰 돌을 묻어 아무도 그를 기념하지 못하도록. 압살롬의 마지막은 그가 추구했던 모든 영광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복수들, 그리고 자기의 나라들은 허망하게 돌무더기로 끝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자기 묘비를 쓰이는 일이 압살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광의 상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 입고 어렵지만 그런 영광의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허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가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 영원함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진짜라는 것.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만 영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세웠던 기념비는 묘비가 되었던 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에서 나를 위하여, 내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주신 장점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며, 내 영광,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도록 겸손히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행복이란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신 작은 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시거든, 아픈 상처가 보이시거든, 약함이 보이시거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장점은 여러분의 만족과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내 영광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